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말실수를 해서 크게 곤욕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몇 달 전 홈쇼핑의 한 쇼호스트는 생방송 도중에 뭘 했죠? 욕을 생방송 중에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냥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파장은 너무나도 컸죠. 그 쇼호스트는 완판 쇼호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홈쇼핑 업계에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 출연 금지, 그리고 결국에 그 쇼핑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한 의류업계 CEO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우리 옷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망언을 한 거죠. 네, 그 인터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소비자들로부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년간 자기의 온 평생을 다 바쳐서 일궈냈던 그 CEO 자리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쏟아놓은 쌀은 주워 담을 수 있어도 쏟아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속담은 한번 입으로 뱉은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다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서 남아있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경험하면서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4절까지 읽을게요. 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재갈이 무엇인지 압니까? 재갈? 여러분들 말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네? 여기 이제 경주마 이제 말인데 여기 보면 입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이 가죽으로 지금 이렇게 입 주변에 쌓여져 있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 기차, 우리가 지금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저 말을 타고 길들여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보다 크고 힘이 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길들여서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닐 수 있었냐면 그 비밀이 저 재갈에 있는 거예요. 재갈 끝부분은 고리 모양으로 된 금속의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금속 막대를 말의 입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혀와 잇몸을 눌러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말은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고삐, 이제 줄을 딱 당기면 내가
말을 컨트롤하는 거야. 달리기 하고 싶으면 달리기 하고, 우로 가고 싶거나 좌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당겨서 말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말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것이 겨우 이 손바닥만한 제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선이든 거대한 저기 사진에 보이는 크루즈선이든 화물선이든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키예요. 여러분 키 본 적 있어요? 저 배에 올라가서 저 조타기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 배를 한 2년 외항선을 탔거든요. 그래서 브릿지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 조그매요. 진짜로 한 요만해요. 키 요거를 돌려가면서.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 갑니다. 위성으로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 하잖아요. 배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먼저 나오고. 아무튼 저 조그만한 키. 근데 저거보다 더 작은 타. 배 밑에 보면 요 방향을 설정하는 타가 있거든요. 이 타가 꺾이는 만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작은 걸로 이 큰 배를 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산불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뱃불도 조심하자라는 우리 어렸을 때, 전도사님 어렸을 때 포스터 많이 그리곤 했어요. 산불이 저 불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산불이 발생하면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터전을 잃게 되고 산림 자원이 파괴가 됩니다. 사라지는 거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저 지금 타고 있는 저 정도가 복구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최하 30년에서 100년도 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제갈, 키, 불의 속성을 비유로 우리가 혀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제가 혀가 짧아서 이 혀를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 혀가 되게 작잖아요, 그죠? 내 얼굴은 이따만한데 혀는 요만합니다. 물론 혀를 뽑아보면 뭐 이만하다고는 하는데 혀가 왜? 혀가 작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작은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단 한순간에, 단 1초만 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자신의 평소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니네가 온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이상 우리는 온전할 실수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말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말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실수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속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정직하지 못한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격하는 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대화할 때 뭐가 안 빠지죠? 욕이 안 빠지죠, 그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척은 안 해서 그렇지 몇몇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길들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해서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순간에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안 좋은 표현들을 절제하고 줄여가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설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 제게 하는 설교인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그동안 전도사님은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느꼈고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도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에 입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만 걸러서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1분 1초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무엇을 먹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으로 똥도 싼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연아, 그리스도인의 말 뭐라 그랬죠? 품격에 어울리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니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할렐루야가 있고 할렐루야라고 번역하는 게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입니다. 아무튼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훌, 단골 손님이죠. 훌.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 아이 그럼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성주야. 고마워 미안해. 자, 동균아, 우리 단골 선생 동균아,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말이 뭐? 야, 동균이 그러니까 다 뒤돌아보네. 동균아,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앞에 다 나와서 난 모르겠다 이제. 뭐가 있을까?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샬롬, 평안, 그리고 뭐 인애, 뭐 헤세드, 그리고 아까처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들 뭐가 있죠?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직한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을 겪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말 등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선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 채소 키우는 것도 좋은 말 들려주면 정말 맛있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좋은 말 해주면 채소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당도도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제된 언어와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언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자라고 외치면 됩니다. 오늘 구호 축복의 언어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자.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아멘.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